우리 박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영화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가 이 쿠퍼티노의 AMC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저도 별로 이렇게 영화를 직접 잘 보지는 않고 또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지금 그 한국에서 최고 흥행 기록이 아바타가 1360만인가 그런 데는데 어제로 깼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2천만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는 있어요. 이게 좋은 영화다 아니다, 그리고 또 작품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대가 정말 그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자기 희생을 하고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목숨을 좀 거는 그런 지도자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또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특별히 세월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기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한 때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순신 장군을 영화에서, 돈은 아마 떼돈을 벌었겠죠. 여하튼 저도 그런 면에서 그게 다가 아니고, 한편으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뭐 목사잖아요. 뭐 그냥 한 나라의 영웅을 그린, 뭐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점에서 자랑스러운 일이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런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한편으로 좀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가만히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정신을 굉장히 많이 실천한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정신이 뭐예요? 예수 정신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을 던질 줄 아는 그런 마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바라보면서 우리 참 본받아야 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더 부끄러워해야 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을 또 산상수훈을 갑자기 이제 살펴보는 이유를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임진왜란을 맞았을 때의 조선과 지금하고 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때는 외적인 어떤 외구의 침입이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건 그 명량해전이라는 건 12척의 배로 330척의 이 왜군과 싸운 이거 기록이잖아요.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오늘날 바라보면 이제 다 기울고 썩을 대로 썩고 모든 배들이 다 난파해서 기독교가 이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이러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이런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러한 때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것인가,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다른 거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뭐 다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씨름해야 할 때다. 이제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주일날 예배 한번 달랑 드리는 것으로 모든 나의 그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부를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군사들이 좀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요즘 세상 우리가 너무 배부른 거죠.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배불러서.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자, 그 자가 복된 자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돌려주시면 그게 첫 번째 복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복들은 둘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러한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번째 복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 그 결과로 불행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화목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또 이 세상의 반응은, 그들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돼야 하는지 마지막 복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악한 말을 할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군에 가서 논산훈련소를 나왔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갔는데 이등병 때였습니다. 첫 회식을 하는데 중대장님이 술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술을 안 마셨거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대할 때까지 온갖 핍박과 서름을 당하였더라. 뭐 그건 아니었고요. 처음엔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매도 맞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술을 권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좀 이상해요. 보니까 술자리에 보면은 뭐 그래도 이제 목사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권하지는 않는데 어떨 땐 좀 서운합니다. 근데 보면 술 인심은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평상시에 좀 짠 사람도 술은 그렇게 특별히 안 먹는 줄 알면 얼마나 먹으라 그러는지 그냥 억지로라도 먹게 줄기차게 권합니다. 제가 먹으면 자기들은 먹게 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이렇게 권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술 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술 먹고 보통 많은 실수들을 하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함께 좀 먹으면 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술을 권하는 게 아닌가요? 뭐 아니면 말고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갓 올라온 1학년 아이들에게, 야,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다 천국에 간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손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딱 아이 한 명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야, 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냐? 왜 손을 안 들었냐? 그랬더니 엄마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해서요.
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천국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속에 좀 깊은 뜻이 좀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뭐도 많습니까? 문제도 많거든요. 사람이 많은 곳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에 계실 때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왕따가 뭔지 아느냐? 여러분, 왕따가 뭐예요? 네, 다 아시죠? 네, 당해보셔가지고. 네, 왕따가, 그런데 저희 그 아버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이다. 남들이 다 가지 않아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 따라 그 길을 갖는 사람, 왕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때로는 왕따가 돼야 돼요. 그죠?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냥 그래 편하게 그렇게 그 물살을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때로는 정말 내 몸이 다 찢기더라도 그 물살을 뒤집어서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여기 있는데, 자, 우리가 왕따를 당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찬은. 그리고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왜 우리가 그러면 왕따를 당하고 왜 박해를 받느냐, 이걸 물어야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자기만 잘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왕따가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피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분들도 품고 변화시킬 기회를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사람 피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럽니다. 이게 시험이라느니 박해라느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가족 다 팽개치고 또 직장 때려치고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핍박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뭐 고난을 당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의를 위한 핍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아무나 박해받은 자가 아니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의를 위한 박해입니까? 한 가지 기준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느냐, 그거로 딱 대고 보면 돼요. 어떤 분들 중에는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자식이 아니고 왼수지 그러면서 또 그래도 내게 주신 십자가니까 내가 져야지 어떡하겠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안쓰럽기는 하지만 뭐 그것도 사실일 수 있지만 그거는 의를 위한 핍박이다 또는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 그리고 의를 위한 고난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 결과 어떠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원수 같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이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의 아픔을 내 속에 담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품고 기다려주는, 그리고 한없이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질 때, 그때 그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로 가야만 할, 그래서 왕따가 되어야만 할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 사이에서만 아니고요,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심지어 저는 가끔은 제가 교만한지 모르지만 목회자 사이에서도 내가 왕따가 돼야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실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오늘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장로교회 부임 초기부터 보니까 그래요. 작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통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값진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전혀 제대로 돌볼 수 없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도 너무 힘들고, 물론 힘든 우리가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좀 쓸모없는 그러한 정말 온전히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일에 집중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그런 통합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제가 하면 다 그거에 동의하세요. 좀 작은 교회들이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다 하세요. 근데 막상 통합하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통합하다가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더 깨질 수 있다.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통합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교회 하나 되면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걸어가야지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가야지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가면 장로교인 따로 있고 감리교인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인은 이쪽 통계가 있겠죠? 쫙 나와 있겠죠? 그게 뭐예요? 그건 우리의 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늘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한국에서 오래 선교하신 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한국에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네요 그랬을 때요. 한동안 그 한국 예수교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회가 엄청나게 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심하게 싸운다는 얘기를 부끄럽도록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건 너무 마음 아픈데, 교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떻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서로 따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파를 떠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저는 지금도 정말 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여지없이 제가 그분을 섬기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런 모습들을 이 땅에 보여줬으면 좋겠다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요. 목회자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요. 성도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의 장로교회 교인이 먼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 교인이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냐면 목숨 거시고 사랑하시고, 그게 아니면 과감하게 여러분 결단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은 교회니까 강 목사가 담임 목사 할 마음이 없나 보다. 네? 그렇게 오해하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장로교회 당회, 지난 화요일에 당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가끔 이 팀 목사님에게 저기 물어요. 넌 큰 교회 갈 의향은 없냐?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사랑의 장로교로 올 때 잃은 양 한 마리, 주님 찾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런 일도 없겠지만 큰 교회에서 부르고 정말 사례금을 100만 불을 준다 그래도 잃어버린 양이 이곳에 있으면 저는 안 갑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일장로교회 여러분들을
제가 섬겨야 할 양으로 생각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제1교회 장로교회를 또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십시다. 앞으로 부족한 게 제가 참 많지만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서슴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꺼이 제가 돕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뭐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이익을 구해요? 저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의 장로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대변을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악랄하게 싸워야 될지 몰라요. 일을 물고 계약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했냐 따져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카페가 생기고 성당에 전혀 다니지 않던 사람들까지 극호감으로 돌아섰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분이 이동하실 때 소울이라는 기아에서 나온 소형 SUV를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소울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헬기 전용 헬기를 드렸는데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우리 권영거 목사님도 타신 KTX 타고 이동하셨답니다. 그리고 노란 리본 달고 세월호 유가족들 요즘 거의 다 잊혀졌잖아요. 국회도 이젠 좀 딴천인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찾아가서 그들 만나고 악수하고 또 유민이 아빠더라고요 보니까. 유민이 아빠가 건네준 편지도 또 직접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왜 그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황들 높고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짜여진 각본일지도 몰라요, 그러죠? 뒤에서 다 이렇게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솔선수범하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간 그 모습이 사실 명량도 마찬가지예요. 흥행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국민을 섬긴다고 언제까지만? 투표하는 날까지만. 그렇죠? 나는 국민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고 국회의원들 투표하기 전날까지는 열심히 섬겨요. 인사도 90도로 하고. 근데 투표가 끝나면 떨어진 사람은 이를 박박 갈고 된 사람은 딱 어깨 피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 위에 군림하잖아요. 누구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다 어떻게든 책임 피하려고만 하고. 그런 모습 속에 교회는 예외가 아니죠. 부끄러운 건 한국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섬김의 모범,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죠. 연기로라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황처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범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과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본문 속에서 나와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는 이걸 무엇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또는 예수님 제자들의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마띠아까지 돌에 맞아 죽고 검에 찔려 죽고 화형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갔다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여하튼 모두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피와 순교와 박해를 넘지 않고서는, 겪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축복하며 너희들이 그런 박해를 당할 것이지만 천국이 그래서 바로 그러한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보면서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가죠? 예, 사랑의 장로교에 갔다 그러면 딱 따라 붙잖아요. 그러죠? CIA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다음 날로 끌려가고.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실 분들 제가 몇 명일지 자신 있으세요?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면 뒤로부터 한 명이 따라 붙어가지고 내일 CIA로 끌려가요. 자, 그럴 때 이 자리에 강 목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요즘.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 그러면 오늘날 과연 그 초대교회 때보다 예수님 따르기가 더 쉬워졌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더 쉬워졌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다고요. 한편으로는 전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실제적인 얘기, 이게 연관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드립니다. 이곳에 약 3개월간 인턴으로 오신 모 집사님 계시죠? 네. 처음부터 이 학생 부부이기 때문에 저도 유학생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알지는 못하지만 처음부터 좀 도와드리려고 많이 애썼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산호세 지역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네, 집 얻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문제겠지, 별 문제겠지만, 그래서 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6월, 7월은 또 한 달씩 그것도 여기저기 이렇게 이사하시면서 묵으실 곳을 찾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지냈는데 7월 중순쯤에 8월 달 한 20여일 묵을 곳 좀 찾는 거 도와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집사님 부탁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네.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손 대접하기 힘쓰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찾다가 네,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집에, 그리고 우리 이전사님께 부탁해가지고 저희들 딸 둘은 저쪽으로 보내고 우리 방 빼서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십자가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십자가 딱 던져주면 뭐라 그럽니까? No thank you. 네, 그거 주님이 지시고 난 딸랑딸랑 빈손으로 주님 따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만 불편도 감수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으시죠, 그죠? 일주일 남으셨나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내가 어떨 건가? 우리들은 어떨 건가? 이들의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각자 바빠가지고 얼굴들 보기 힘드니까. 또 좁은 집에서 여러 가지로 이게 불편하고
하셨을 텐데 저도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싫어했던 게 뭐냐면 제가 교회 목회 안 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님이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의연히 그 길을 걸어가시지만 그 뒤에서 고스란히 그 모든 문제를 떠나야 되는 저희 어머님과 또 멋모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싫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이 자녀들을 생각해서 저는 하나님 일을 감당은 하고 싶지만 좀 그래도 가족들에게는 피해 안 주는 교수가 되겠다. 그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목사가 딱 되고 보니까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불쌍하죠. 저희 집사람하고 가족들. 저희 그 아이들이 투정 부리는 거 돈으로 매수했어요. 자기 방 뺏겼으니까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더 깊이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생길 때까지 그렇게 내가 그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잠깐의 불편함 그것도 제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샤워할 때도 제가 이제 바지하고 다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꺼이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면 좀 자신을 많이 잃었어요. 또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또 그런 부탁을 할 자신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길 걷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희생, 어떤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계십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예배 자리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꽤 상당히 희생하시는 것이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잖아요. 그것도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은 주일이 되면 늦잠도 자고 또 골프도 가고 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가는데 그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지, 일어서라면 일어서야지, 눈 감으라면 감아야지, 거기다가 이 재미도 없는 설교 한 30분쯤 듣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인내와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발 아래에 조용히 가서 향유옥합, 정말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샤넬 향수 한 방울도 이렇게 아까워서 남 못 주는 그런 향수를 통째로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쏟아 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희생을 원하십니다. 우리 희생을 원하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희생은 곧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희생을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뭐 죽는 것 같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고요. 내 이기적인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요. 편안함을 깨야만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만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욕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동시에 우리에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몫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맞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순신 장군이 최후의 연설을 합니다. 아직도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할 일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코 싸울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아니, 죽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속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혼란과 핍박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